수제자인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 생활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주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를 잘 감당하며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전서로 편지를 할 때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야 자라나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 말씀이죠. 그러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도록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에 그 자라나는 과정을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믿음의 사닥다리라고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단들을 타고 올라가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성장론이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는데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시작된 이 믿음의 길이 사랑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오늘 옛죄를 깨끗하게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실족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나름대로의 성장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무엇인가 전부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경의 핵심은 한 사람의 죄인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걸어가는가,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게 사랑의 길이에요. 그게 완전의 길이에요. 이 모든 것은 전부 어떻게 하면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전부 그걸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은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로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죠. 팔복, 8단진복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일 것이다. 그러면서 8개의 계단을 다 올라가면 마지막에 천국을 얻는 그런 구원에 이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 사도는 또 좁고 협착한 길을 다 지나야 생명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또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그 여정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그런 말씀이죠. 여러 가지 창세기 창조의 한 주간부터 아가서니 룻기니 요한계시록이니 다니엘이 전부 그런 완전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갓난아이가 신령한 젖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복음의 꽃이다 이런 말로 표고 이 믿음 생활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런 책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10장에 있는 이 말씀도 믿음을 통한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제일 첫 번째는 예수를 주로 시인을 해라. 그게 오늘 출애굽의 믿음인 겁니다. 제일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걸 제일 먼저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로마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될 텐데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닌 겁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어요.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로마가 온 세계의 중심인데, 그 로마에 황제가 있어서 모든 사람은 다 황제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는. 그러면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을 때, 그 로마의 성도들 중에는 그 황제 밑에 있는 관리도 있을 것이고, 그 황제의 녹을 먹고 사는 병사들도 있을 것이고, 황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로마라는 그 땅에서 나의 주인이 누구이냐,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먹고 살게 해주는 황제 병사와 나를 먹고 살게 해주는 관리와 그 로마에 관계된 그 모든 성도들이 나의 주인이 황제가 아니고 예수다,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요, 또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나의 주라고, 나의 구속자라고, 이런 신앙 고백 말고도 다른 신, 우상,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에 종이 되어 있다면 그 두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주인이 둘이 되는 거죠. 그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법칙이잖아요. 지금 지면은 이긴 자의 종이 되고 이제 노예가 되어갈 수밖에 없는데, 나의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 이 문제를 논할 때 내가 세상에 주님보다 더 상한 무엇이 있어서 그것에 지면은 난 그거의 노예가 되고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럼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 정욕의 노예가 되고 오락의 노예가 되고 술의 노예가 되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어떻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구원의 시작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만일 입으로 시인을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믿음의 시작이고 첫 단추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자, 입으로 시인하여 출발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율법 지키는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인 의, 거기에 도달을 해야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신하며 시작됐다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마음으로 믿는 일이 멈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특별히 무엇을 믿을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랬어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주님으로 죽으시고 속죄연처를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분은 살아났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으시고 살아났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셔서 그리스도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됐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재림하여 다시 오실 수 있고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그래서 그게 영화롭게 된 거예요.
영화롭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 그 도마가 오늘 신앙 고백을 합니다. 흔히 말할 때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도마가 이제 21장 28절에 보면은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손에 이제 못 작은 거기에 손을 넣어보고 그 예수님을 만져보고 과연 이분이 살아났구나 이걸 보고 나서 도마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도마는 그 자국난 거기에 손을 넣어보고도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과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어서 31절 말씀에 보면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편지를 쓴 그 기록의 목적이 부활하여 살아나셔서 이 도마가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신앙 고백을 드렸고 이제 사도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왜 이것을 그 후에 기록을 하느냐 그분이 그리스도이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살아나신 예수님이다 그거를 너희가 믿고 너희로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에 같은 사도 요한이 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거,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은 자잖아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다.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같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이 말은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갖고 우리가 이제 알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알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다. 거짓이 없는 그런 참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도 또한 그가 보내신 자지만 그 예수님도 그 아들 예수도 참된 자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분이 영생이다. 이거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 참 하나님을 믿고 참 하나님인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영생이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죽은 후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그거를 믿고 그걸 소망하고 그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같이 입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사도 바울은 계속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그랬어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휴거되는 성도들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을 데리고 오시려고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속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래서 영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계속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그래야 의에 이르고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러한 믿음과 주님이 그리스도 나의 주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계속 오늘 끝까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의 말씀이죠. 자, 이 믿음이 9절에 시작이 되어서 예수를 주로 시인했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그 과정, 시작해서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고백과 그 믿음을 유지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도 공생의 도중에 하셨고, 도마도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런 고백을 했는데, 이 구원의 완성이 이를 때까지 끊임없는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살이도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이제 사랑합니다, 사랑해,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직장 상사에게도 우리가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에게 월급 주고 그 사람을 대접하고 그 사람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 직장 상사가 좋아하는 거죠. 그런 관계가 다 필요한 거잖아요. 서로의 신뢰 관계가 있을 때 오늘 인간 간 관계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이런 고백들을 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어떤 환경이 되어서 100세가 되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형편은 지금 너에게 밤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고 이제 아브라함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인데도 그 약속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그거를 계속해서 믿음이 약하지 않고 그걸 바라면서 계속 갔다는 거예요. 영적 할례 받고 의로워질 때까지 계속 그 믿음을 끌고 가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허버트 벤슨이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의학적으로 본 믿음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제 책을 썼는데, 그분은 어떤 종교인이나 철학인 이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람이 난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가 과학적으로 고찰을 해보니까 믿음이라는 현상이 이런 의학적인 효능이 있더라. 그거를 이제 글을 쓴 분이에요. 자기는 이제 종교인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의학적으로 이러한 것을 갖다 준다, 이런 효능이 있다, 그걸 밝혀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걸 글을 써서 책을 만든 거예요, 이분이. 그분은 그 책에서 11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현상이 첫째는 두통을 없애준다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면 두통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현상이 협심증을 제거한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면 80%의 협심증 환자를 고칠 수 있다. 그분은 임상적으로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창조력을 증진시킨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불면증이 사라진다. 다섯 번째는 중풍을 예방한다 그랬어요. 여섯 번째는 혈압을 감소시켜 고혈압 치료에 도움을 준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암의 치료에 유익하다. 여덟 번째, 공포로 인한 충격을 조절해 준다. 아홉 번째는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낮춘다. 열 번째는 근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세인 설사, 두토, 변비, 불안, 우라병,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증세 등을 제거해 준다. 그리고 11번째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과 감정의 균형을 가져다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병의 수많은 병들이 다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들 이런 일들을 당한다. 믿음이 이런 거를 다 완화시켜주고 허버트 박사는 믿음이라는 현상이 이런 의학적인 현상이 있음을 밝혀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만 능주의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중심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더 나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과정의 말씀을 우리는 전파해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렇게 하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13절에 말씀하는데 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이 신앙 고백과 믿음을 끝까지 의로울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전파하지 않으면 듣지 못했는데 누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오늘 전파해야 되고 그런 복음을 전파하고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부족하지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자는 표 속에서 오늘 구원에 이르는 가정을 올바로 전파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한때는 어느 목사님이 바른 신학이다 이런 신학교를 만들어갖고 전파하려고 하는데 그 누구든지 바르게 믿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고 정말 이 신학이 잘못됐다 그러면 바르게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삶이라든가 또 어제 우리가 부르시고 의롭고 영화롭게 되는 이 구원의 길, 8단 진복의 길, 베드로 사도의 믿음의 사닥다리, 이 완전의 길, 창조의 한 주간, 룻기 아가서, 이 구원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들, 그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오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부경화를 두고 살아도 영생복락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세상은 잠시고 그 한나라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거긴 영생복락인 거예요. 인생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은 구원인데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영적으로 구원받고 이제 육적으로도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속의 완성을 이루어간다면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영도 흠없게 보존돼야 되고 혼도 흠없게 보존돼야 되고 육도 이 육체도 이 몸도 오늘 예수님 강림할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오실 때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이렇게 보존되는 그러한 신앙 경지를 신앙의 목표로 삼고 우리가 더 구원에 이르도록 매일매일 신앙 고백을 올바로 드려드리고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하겠어요. 끊임없는 신앙 고백을 드리고 마음으로 믿어서
이런 구원의 경지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